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베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열왕기 말씀의 시선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왕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보다도 전인 우시야, 아마샤, 요아스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이 분위기가 아하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왕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가까운 선조와는 다르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 곧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3절은 그가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은 기록하기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제사법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증거로 아하스가 몰렉을 섬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몰렉 숭배의 시작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시대에 몰렉 숭배를 다시금 부활시킵니다. 몰렉은 아동을 희생제물로 받는 신으로서 보통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을 제사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조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길로 지났다고 말이죠. 우리 아마 상상에는 좌우에 불이 있고 그 가운데를 아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몰렉 제사, 모든 제사의 끝은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인 것이죠. 몰렉은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람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아하스는 자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인 그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자신의 자식까지, 자녀까지 희생하면서 소원을 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의 이름은 뜻은 통치하다, 왕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바라였고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아하스는 20세,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20세면 어떤 나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으로 20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20세면은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나이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새내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가 20살이 된 그 대학생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담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기를 바라였습니다. 왕권이 굳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자행한 방법은 통치하다 왕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몰렉에게 아들을 바쳐서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소원대로 형통하였을까요? 잘하였을까요? 몰렉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통치는 순탄하고 탄탄대로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통치의 연수가 16년입니다. 이 16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긴 세월, 어느 정도 긴 세월을 통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계산해 볼 때 그가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거기서 16년을 더한다면 36살입니다. 36. 정말 젊은 나이죠. 한참 어찌 보면은 한참 열심히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36살이지 않을까요? 20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숙함이 있지만 점점 그 세월이 5년, 10년, 15년이 되면서 그는 어느 정도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파악했을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왕위 정점에 그는 왕위에서 몰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통치 연수와 비슷하게 그의 통치도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시는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연합군의 공격에 남유다는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순탄한 통치를 원하였지만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순탄한 통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은 결코 그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조상들이 탈환한 아람의 일부의 지역 엘랏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과 아람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대로 몰린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결국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예물로 바쳐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로부터 은금을 받은 아수르 왕은 달려와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을 죽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다행히 남유다는 생존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섬기는 나라, 노예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 때마다 종응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상, 곧 죄는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한때 젊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유행했고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개인적인 지인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낮에는 학업을 하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집 앞 식당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식당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정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식당을 2개 운영하면서 낮에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알바를 사용하지 않고 저녁에는 그 다른 운영하시는 족발집으로 가셔서 그곳에 일하시면서 인건비를 아끼시고 그 사이 틈틈이 조금 때가 있으면 주식과 코인을 확인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코인과 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가와 코인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그 사장님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을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가와 코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사장님을 보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다는 아파트와 신형 테슬라를 몰고 다닐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 속에 참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고 행복함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4장 9절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과 연결하자면 우상의 결과는 노예가 되는 삶이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에는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자유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분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을 하여금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삶,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부수며 나의 우상을 부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